사도행전 27장 성경 봉독했어요? 더 중요한 것.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다. 하나님 떠난 게 죄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제멋대로 살다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다가 지옥 간다는 거죠. 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배해야 된다.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하냐? 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가? 다른 게 다 필요한데 왜 이걸 중요시 여겼느냐? 왜 없잖아요. 간신히 가지고 나온 그 은근 패물을 성전 지는데 바치라 하시는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하는 민족이에요. 예배하는 민족.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 성막을 위해서 그들은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헌금을 드려서 제일 많이 헌금을 드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를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은혜 받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중요한 건데 이 땅에 중요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시급한 일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먼저 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 그 말이에요. 왜 먼저 합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불 나가지고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고 나 급해 하면서 다른 거 가가지고 그거 갑니까? 그걸 먼저 건져내야죠.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어떻든 중요한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일, 또 안 중요한 일, 우선순위, 그리고 차선. 그게 뭐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훨씬 중요한 것,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못 이겨. 천하 없는 영웅도 못 이겨. 아무리 똑똑해도 못 이겨. 그래서 어떤 아주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아주 풍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딸도 잃고 손주도 잃고, 그러고서 이 사람이 뭔가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그게 억지로 내가 깨달아야지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해야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서 그 일을 이제 이루는데 내가 이제 올인하게 됩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한단 말이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잘못 선택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이제 엄청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옛날 오래된 일이지만 9.11 테러 때 그 장로님 그 한 분이 그 테러의 그 중심지에서 근무하던 장로님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데 뭐고 이제 배탈이 난 거예요. 배탈이 나가지고, 응? 그게 이제 지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데 이제 그게 막 폭파가 된 거예요. 가는데. 그러니까 배탈 안 났으면 꼼짝없이 죽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출근 늦어지니까 이제 늦게 모인다. 아침 모임을 늦게 한다. 이래가지고 늦어져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분은요, 뭐 새벽기도 꼭 해야 된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게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뭐 잘났다고 껍속됩니까? 인간은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응?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게 돼, 은혜 받아야. 은혜 받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못 받는데 광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이 뭐 중요해요?
뻗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은혜 받으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기꺼이 헌신하게 되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알긴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교인들에게 힘을 줘야 돼. 힘 빼면 안 돼. 강단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션을 받아야 돼요. 미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미션을 받고 기꺼이 그들이 이제 헌신을 한 거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건요,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은요, 지속적으로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이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붙잡아야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고 거기에 가서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지.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정신이 됐다, 내가 뭐가 됐다,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재벌이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정치인이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응? 내가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시장이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이제 쓰임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 모실 때 가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 하나님 모실 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분야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성공했다 그래요.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참 멋있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여러분, 이 안에서의 성공이 진정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성공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제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이게 이제 성공의 스케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안다, 들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었을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요, 현실에 이제 안주하기가 쉬워요. 현실에 이제 안주. 그리고 타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편의주의로 갈 수 있어. 편하게. 아이고, 편하게 살지. 아니, 편하지 않아요. 이제 영상으로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론. 그래서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불신자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도 그냥 종교인이 많아요. 종교인. 우리는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하고 복음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종교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걸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종교의 유익도 많지요.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이제 유익도 있다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편하게 살아야죠. 좋은 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죠. 세상이 좋아지지 재앙을 못 막아요. 종교 가지고는. 그래서 불신자, 종교인들은요, 오직 관심이 이 땅에 사는 거. 오래 살아야 돼. 그리고 잘 죽어야 돼. 불신자의 관심, 종교인의 관심은 사는 것, 죽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주의. 어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성공이에요, 성공. 그리고 의식주. 필요하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오직 내 것, 내 가정. 내 가정. 그리고 내 나라. 국수주의.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나의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제수로 이제 끌려가는데 그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이었습니다. 273명의 관심은 뭐냐?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안에 있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아주 신뢰했어요. 신뢰. 이건 뭘 말합니까? 지식, 경험. 사람들은 이걸 아주 중시 여기잖아요. 11절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순풍. 남풍이 이제 불었는데 그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었다 그랬어요. 13절에. 이게 뭐냐? 안일주의. 이 안일주의가 뭐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지금 돈 잘 벌리잖아. 지금 아무 일이 없어. 행복해. 잠깐만 겁주지 마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까. 이게 뭐예요? 안일주의.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은요, 밤이 와요. 어느 날 인생에게는 재앙이 덮쳐요. 어느 날 결국에 인간이 이제 죽어요. 지옥 가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옥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 어느 날 광풍이 불어닥친 14절에 보면 이게 뭐예요? 재앙. 개인적으로도 재앙이 덮치죠. 가정적으로도 닥치죠. 국가적으로 닥치죠. 세계적으로 재앙이 덮치잖아요. 이런 코로나는 이건 세계적인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과학으로 못 막아. 응?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면서 큰 풍랑. 덮쳐가지고 그야말로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구원의 여망,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이런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그러니까 종교인,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이런 자들, 그리고 전도자인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에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19절부터 20절에 나오죠. 로마는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에다가 이 제우스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막 그 흑암의 영향을 막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세계의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주 못된 건 전 세계로 막 퍼뜨리는 거예요. 못된 걸 전 세계로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 이게 뭐예요? 그 배후의 사탄입니다. 사탄. 우상이에요, 우상. 모든 강대국들은요, 싹 다 우상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강대국, 로마는요, 그 역사적 유적지를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나는 그 어마어마한 돌을 어떻게 그런 데를 끌고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사해요, 불가사해. 지금도 그 돌덩어리를 그 사막 같은 데로 이동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그 고대 때 그 돌덩어리를 옮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사해요. 모든 국력을 거기에다가 완전 집중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에다가 올인한 거예요. 망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에 올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다 보니까 인생 다 갔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김홍합 장로님도 60, 조희만 장로님도 다 60 넘었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70, 80 되고 이제 끝나는 거 인생.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고 거기에다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해야 되겠죠? 내게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23절에 나오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불신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 소속이 어디냐. 불신자는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마귀의 컨트롤을 받으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우상숭배하다가 싹 다 망하잖아. 100% 망하잖아요. 어쩌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100% 망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배경이에요, 배경. 한국 배경. 내게 속한 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내 곁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늘 악령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너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요, 위험천만한 일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줘야 전도도 되는 거지. 천사가 도와주지 않아도 전도가 되겠어요? 천사가 도와줘야 재앙도 막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365일 감시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도와줘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살지. 그러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제일 가치 없는 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돈 들여가지고 예배당 짓고, 뭐 때문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뭐 때문에 거기서 헌금하고, 얼마나 여러분 돈이 아까웠습니까?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예? 이게요, 정신 나갔지. 그거 가지면 그게 엄청나게 유기내에 쏠 건데 그거 갖다 11조 내야 되지. 뭐 때문에 쓰리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이유를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미친 거예요. 그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들이 돈에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결과는요, 엄청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딱 되어 있으니까 요셉은요, 집안에서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고,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거기서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흔들릴 이유 없고,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이게 기초가 되는데,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시험 듭니까? 뭐 때문에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 때문에 뭐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요, 이게 싹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요,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 어저께인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지. 사람 살다 보면 사랑하는 자식을 잃을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그걸 그 미국에 있는 큰 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춘 사람도 자기 자식이 장애인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전세를 떼요. 자기 어떤 사람은 그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유명한 대학에, 그 하버드 대학에도 그 엄청난 도서관인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든 죽었는데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도서관 기념관으로 세우고, 이제 우리 남이제일교회 우리 명주 다녔던 유치원, 거기도 그 교회 다니던 그 우체국 차서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 길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유치원 세워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중앙일보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도 교회 세운다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쨌든 그걸 세워가지고 거기 어린이집이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순자 여사 때 아마 이제 저는 없었는데 우리가 있었지요 때 거기서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든 시부지에 가자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유치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초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가인사 앞에 서야 24절에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예. 사람들이 말을 듣고 여론에 휩쓸리고 사람 말에 시험 들고 응?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힐까닥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먹혀야 돼. 안 먹히면 죽어도 안 돼. 여러분,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은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죽어도 안 돼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건물 예배당 짓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플랫폼인데 중요한 것이 이제 시스템이 시스템. 성도가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노아는요 더 중요한 걸 안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더 중요한 거 의식주 여기에다가 자기 생을 올인했는데 노아는요 방주 짓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어. 너 방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게 메시지가 노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게 우선순위야. 모든 것 다 하지만 똑같이 다 살아가. 사람들은 몰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자녀 키워. 그런데 노아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야. 사람들은요 홍수가 날 거라고 하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왔거든요. 닥쳤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오잖아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른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맹신이에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나에게 미션,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어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죽어도 안 돼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목사님들이, 시찰 목사님들이 이제 캠프를 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안 와. 목사님들만 모여서 우선 우리가 이 캠프 하자 해가지고 나 곽예세 목사님, 이범 목사님하고 유정선 목사님, 어디요 또 여기 저 목사님 누구지? 나 이름 잘 몰라.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였던 그 목사님, 김유찬 목사님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도 같이 포럼하는데 목사님들 안 와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가만히 초창했더니 메시지,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싹 바뀌면서 참 이 중요한 것에 우리는 가치를 안 두고 덜 중요한 것에 관심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구나. 생각이 쏙 바뀌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힘을 줘라. 미션을 줘라. 미션을 전달해라. 그리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이런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지 않고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곳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어떻게 우리가 거기 살려? 그건 노바디시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션을 받으면 돼. 미션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 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든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 모든 일은 만남을 통해서 만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이 미션을 받아야 미션을 줄 수 있고 미션을 주라는 거예요. 미션. 그게 이제 다지더라고요. 만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미션을 줘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장로님들에게 미션을 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 천사가 분명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돼. 영적 사실을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요 중요한 건 다 놓치는 거거든요. 영적인 배경 이걸 알아야 돼.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말씀 성취. 풀 마르고 꽃은 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거든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흐름. 이게 복음의 흐름이 뭐예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요? 복음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했거든요. 복음은요 반드시 흘러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유럽에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미국에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아시아 복음화, 결국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 속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는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무조건. 어저께 우리가 메시지 받았잖아요. 중지가 되어 메시지 나왔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 나가도 안 돼. 아무리 강대국이 해도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여가지고 망해. 이게 역사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할 것,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이 중요하죠. 의식주가 중요하대. 공부가 더 중요하지. 성공해야 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은혜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건 예배를 통해서만 힘 주지. 낮잠 잔다고 힘이 와요? 안 와요. 육신적인 힘이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미션으로 와야 돼. 미션. 그렇지 않고는요, 죽어도 안 돼. 오늘 여러분 새 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저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걸 알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알고 먼저 은혜 받고 힘없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결국에 나와 우리의 후대, 우리 교회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